찬양대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중복이 되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대에.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참 오늘도 찬양에 감사하고 또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온라인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기억하시리라 믿고 창조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가 보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부터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에 혼돈에서 질서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각자가 맡은 자리,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듣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가장 존귀한 존재니까 우리가 우리이지만 죄로 인해 좀 흐려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우리의 형상을 회복해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쉼이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됐죠. 그러니까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질서를 원하시고 우리의 회복을 바라시며 우리와 함께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알아가기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쫓아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번 달 한 달은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나눌 거기 때문에 이 기회에 시간이 되신다면 창세기를 1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한 번은 쭉 통독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본문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 이 두 가지가 결코 모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인류의 가장 비극적인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4장에 딱 들어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그 창조의 세계가 이제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며 죄가 인간의 삶, 그 역사 속으로 깊숙이 파고드는 비극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대할 때 한 가지 질문을 좀 갖게 되는데, 자,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토록 아름다운 에덴이라는 그 천국, 그 나라에서 내쫓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살인자인 가인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보호해 주셨을까? 우리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질문들입니다. 자, 이런 질문들은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때에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우리는 쫓아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두 마음을 함께 살펴볼 텐데, 자, 표면적으로는 대단히 가혹한 심판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더 큰 파멸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비극 속에서조차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조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걸음 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좀 함께 살펴보고
우리에 주신 은혜를 많이 비새기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거룩함, 그 거룩 때문에 멀리하신 마음이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3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볼 텐데, 자,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3장 오늘 읽으신 22절부터 24절의 그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기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 구절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는 존재가 되었다. 자, 이 의미를 담고 있지만, 자,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안다, 야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지식적인 그것을 넘어서 깊은 경험에서 오는 진정한 의미의 그것을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선을 아는 존재,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선과 악을 구분하는 자율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단순한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깨트리고 하나님 대신에 내가 나 자신을 기준 삼아 선과 악을 규정하려는 인간의 교만,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원죄의 핵심이죠.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다, 이것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불가피한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의 그 거룩함, 그 임재 안에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먼저 잘 마음에 새기셔야 되죠. 자, 그렇기에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내보내는 그 장면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추방이라는 것, 내보내는 것은 단순히 어떤 벌, 어떤 보복, 어떤 징계,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히려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내쫓으신, 내보내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고통스러운 결단이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라고 기록하죠. 자, 흔히 우리가 내어보내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것은 그냥 죄를 졌기 때문에 내쫓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 있지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의미는 바로 보내다, 파송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같은 단어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보냄을 받을 때 쓰이기도 하는데, 자, 예를 들면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라고 기록하고, 예레미야 1장 7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보냄, 파송의 의미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신 것, 추방하신 것은 단순히 분노해서, 너무 미워서, 너무 싫어서 그런 징벌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더 깊은 죄의 길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다. 자, 우리가 먼저 이것을 기억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보내신 이유가 바로 22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2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자, 그가 그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무엇이라 기록하냐? 영생할까 하노라 기록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신 아주 중요한 이유이고 신학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만약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 죄에 물든 상태, 타락한 상태로 그대로 영생을 얻게 된다면 인간은 영원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만 합니다. 자,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저주이자 형벌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비극을 막으시기 위해 그 길을 차단하시는데, 자,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대목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심판이라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내보내고 추방하는 것 같지만 실상 인간이 더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죄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어떤 긍휼함과 자비하심이라는 사실이죠. 자, 게다가 23절과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고 그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십니다. 자,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이들의 역할은 뭐냐면 바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는 것, 이게 역할입니다. 자,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그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고 임재를 호위하는 존재입니다.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에도 이 그룹의 형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룹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 보호하심, 그 거룩의 상징이죠. 또한 불칼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아마 단어 해석들을 보시면 번쩍이며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다시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 누구의 힘으로도 그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추방의 사건은, 보냄의 사건은 단순한 끝이 아니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넘어 신약 성경에까지 쭉 이어질 때 바로 그 구속사의 시작이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가 그 시작점이에요. 자,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그 죄에 올가매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묶어두지 않으시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어려움을, 때로는 이 문이 참 닫힐 때가, 정말 격경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끊어지고 길이 막힐 때가 있고 관계가 끊어질 때가 있고, 늘 우리가 그 역경과 문제 앞에 하나님의 심판처럼, 하나님의 징계처럼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좀 폭넓게 우리의 삶의 전체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신 귀한 깨달음은 그런 어려움은, 때로는 그렇게 막힘은, 때로는 우리를 쫓아내시는 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인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죄의 길에 갇히지 않도록, 더 깊은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되겠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내보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창조하실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심히 좋았더라 얘기했던 자신의 피조물을 그렇게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함으로 다시 한번 서고, 또한 그분의 자비를, 내 긍휼하심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어떤 주님이 보시기에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의 악함을 보시며 아파하신 마음입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마음 알아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인간이 영원한 죄악의 존재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보았다면, 자, 이제는
우리가 잃어버린 그 에덴 밖에 그 세상으로 조금 시각을 돌려서 자, 죄가 인간의 삶에 어떻게 파고드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인류 최초의 그 가정에 드려진 어둠, 죄의 어둠, 죄가 난 비극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4장 1절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다, 이제 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이라는 이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얻었다. 자, 하와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아들을 득남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하와는 어쩌면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라 기대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와의 바램과는 달리 이 아들을 통해 인류는 더 깊은 죄악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자,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자, 3절과 4절은 각각 그들의 제물을 묘사하는데, 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그리고 본문은 4절부터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가 있죠. 단순히 제물의 종류가 소산, 어떤 채소였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율법에는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소제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자, 흥미로운 점은 가인이 드린 제물, 아벨이 드린 제물에 대한 많은 주석가들의 견해입니다.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자, 어떤 이들은 가인의 제물에 첫 번째 열매라는 수식어가 없으니 아마도 형식적으로 예배했던 가인의 모습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자, 어떤 이들은 가인의 마음속에 이미 교만과 질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이든 이 사건은, 그 죄라는 게 어디서부터 기인하는가? 바로 마음의 문제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문제의 핵심은 마음에 있는데, 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신 증거를 얻었으니, 자, 아벨은 어떻게 드렸는가? 믿음으로 드렸다. 단순한 재물 선택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 신뢰, 그리고 제물을 드려 양의 피를 제물로 그 기름을 드렸다. 죄사함의 필요성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가인의 제사에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수고와 행위를 앞세운 형식적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 이전에 이미 그 마음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그 거절을 그 경험했던 가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하여. 자,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하는데, 자, 그런데 이 표출보다 자신은 받지 못하고 동생은 받은 그 현실에 대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의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것, 그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제사를 받은 아벨을 향해 집중적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내 이웃, 내 삶, 내 가족,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의 관계까지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없애드리는 아주 무서운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가인에게 다가가십니다. 참 하나님이 참 좋으세요. 먼저 다가가세요. 그래서 야, 네가 분하함은 어찌 됨이냐, 야, 안생 왜 변했냐 라고 묻습니다. 네가 7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성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이 구절은 죄의 본질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마치 죄가 우리가 상상해 보면 마치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아주 사나운 짐승과 같습니다. 자, 기회를 노리고 언제든지 우리를 이렇게 덮치려는 맹수처럼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죄라는 것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금만 방심해도, 조금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도,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 즉시 달려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무엇이라고 했냐면, 야,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인이 이 경고를 무시해요. 그래서 8절에 아벨을 들로 유인해서 살해하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가인처럼 누군가를 살해하는 극단적인 죄를 범하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에 여전히 가인이 갖고 있는 죄성, 그것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이웃을 향한 질투와 시기,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분노, 그리고 나의 의를 앞세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경고하셨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단다. 이 경고는 다른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죄의 본성, 그것을 우리가 좀 겸손히 인정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 죄가 우리를 삼키기 전에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싸워 이겨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능력, 그 보혈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음을 내가 믿고, 내가 우리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가인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벨이 될 때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악함을 보시며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겠죠.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신 삶의 자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심판 속에서도 지키고픈 마음입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면서도 동시에 죄인을 향한 긍휼하심, 그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던지시는 질문으로 시작되는데, 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디 있는 것을 알고자 하시는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이 질문은 가인에게 너의 죄를 직면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뻔뻔하게 대답하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 이 대답은 죄의 본질이, 그 습성이 얼마나 교만하고 이기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자, 자신이 하나님께 책임이 있음을 부인해요.
자신의 죄를 회피해버립니다. 자, 이어진 10절에서 하나님은 가인의 죄를 말씀하시는데, 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고대 근동 문화에서 피는 곧 생명입니다. 흘린 피는 정의와 보상을 요구하는 상징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피는 억울하게 죽은 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촉구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가인에게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밭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유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마음 아프지요. 가인은 그가 사랑했던 땅으로부터 쫓겨나 평생 떠도는 자가 될 운명에 처합니다. 자, 이것이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자, 그런데 이야기의 반전이 바로 13절과 15절에 담겨 있습니다. 자, 먼저 가인이 13절에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 아뢰되 자,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자,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가인이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이 너무 크다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불평해요. 자,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구하지를 않아요. 자신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만을 호소합니다. 이게 가인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기록합니다. 이 표라는 것 단순한 표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언약의 증표로 사용되는데 흔히 노아의 무지개 그렇게 사용되고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이적, 지팡이, 손 나타내는데 사용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표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한다는 증거를 나타나죠. 자, 하나님은 가인에게 죽음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심판을 내리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표로 말미암아 내가 그래도 너를 지켜줄게 라는 약속의 층표를 주십니다. 자, 죄를 심판은 하셨지만 죄인을 궁극적으로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쫓아내시는 하나님이지만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시죠.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가인과 같은 자리에 서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죄로 인해 삶의 도전을 때로는 잃어버리고 믿음의 근간이 무너지고 떠도는 것처럼 방황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두려움과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분명 엄격하게 다루시지만 죄인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가인의 표, 그 증표를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자,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가 실행되는 자리이자 동시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의 증표입니다. 가인이 표를 통해 보호받았듯이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지켜주심을 내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죄를 회피하는 것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 너머에 있는 한량없는 그 긍휼하심, 그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등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거룩 때문에 우리를 멀리하신 그 마음, 죄의 악함을 보시고 아파하셨던 그 마음, 심판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고픈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긴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겸손하게, 내가 진실되게 늘 회개를 구하며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곧 냉혹한 버림이 아니라는 것, 그 징계와 때로는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회복의 길, 구원의 손길,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한 주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가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두지 않으시고 죄를 미워하시며 심판하시는 거룩한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하시는 그 손길, 그 긍휼의 하나님을 감사로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것을 붙들며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